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17절부터 19절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제게 제일 감동과 도전을 준 책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반드시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권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에 보면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공동체, 그리스도. 결국 공동체는 개인이 이루는 거죠. 개인이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개인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인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상이 뭐냐?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환상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기 꿈을 실현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나처럼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섬기는 현장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깨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지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지체라는 이 지체 의식을 갖는 것, 이제 또 본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형제 의식으로 나오는데, 이 지체 의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젠가 저희 사모가,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오렌지를 까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오렌지만 깨문 것이 아니고 뭘 깨물었을까요? 혀를 깨물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이렇게 저리는 것 같은데 눈물이 찔끔 났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1번 혀가 잘못했다. 2번 깨문 이가 잘못했다. 3번 먹은 내가 잘못했다. 4번 갖다 준 사모가 잘못했다. 몇 번이에요? 4번? 4번? 4번 누구야?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체는 뭐냐? 지체는 언제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핵심 단어를 3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평등, 둘째는 책임, 셋째는 기억.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도 있고,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계대 결혼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 또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시대의 윤리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룻기는 통째로 그 얘기예요. 룻기가. 또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자세하게 따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임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평등과 기억입니다. 자, 첫째로 평등하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되는, 그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신분이 높다고 해서 또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돈이 적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또는 힘이 적다고 해서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공평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평등이 뭘까요? 공평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등은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게 평등 아닙니까? 공평은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게 공평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평등이에요?
어떻게 그게 공평해요? 일부 예배 때 안광은 형제 가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막내 이름이 뭐죠? 치웅이. 치킨을 시키면 치웅이 다리 몇 개 먹어요? 그러니까 한 개 먹는데요. 아빠는 몇 개 먹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가지고 부족하대요. 공평하게 대한다고, 평등하게 대한다고. 자, 치웅이 한 개, 아빠 한 개, 끝.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책망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게 공평이고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책망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롭게 다 그냥 넘어가니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네퍼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태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만스럽게 매를 드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86년도에 그 당시는 이제 국군의 날을 여의도 광장이 지금처럼 공원이 안 돼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분열이라고 하는데 행진을 하잖아요. 각 군 대표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행진을 하는데 저희가 10월 1일 날 행사인데 6월 달에 차출이 돼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어요. 86년도에 400명이에요. 25, 20열. 그러니까 400명이잖아요. 400명이 열과 횡 그리고 대각선까지 15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400명이 한 달을 연습했는데 포항 비행장에서 한 달을 연습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대장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우리 다 철모를 쓰고 있는데 꼭대기 자루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지만 막 별이 보이는 거예요. 한낮인데 한여름에 막 아스팔트에서 막 열은 올라오지 막 머리에서 기은 나지 막 얻어 터지니까 막 눈에서 별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대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가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징계를 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누가
매를 맞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게 넘어가요. 좋게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좋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상이 있어요. 또 목사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좋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 엉켜버렸어요. 공동체가 다 약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다 상처투성이인 이유가 뭐냐면,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상처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또 상처예요. 못하니까 상처예요. 잘하는 사람은 나만 하니까 상처예요. 못하는 사람은 나는 못하니까 상처예요. 교회 안에 상처투성인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두면 이 아이가 망가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징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참 놀라운 게요, 징계하는 자식이 효도예요. 아까워서 불쌍해서 징계를 안 하고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주면 터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되게 그래요. 되게 부모를 함부로 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어떤 엄마를 보니까 자식 혼자예요. 아들 혼자예요. 그렇게 불쌍하게 키우고 잘해주고, 그런데 그 자식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키웠으면. 근데 함부로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시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내가 길을 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만 들으니까, 나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아요. 양심의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나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29장 18절 그 다음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NIV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꿈. 하나님 나라에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범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 묵시가 어디서 나오느냐? 징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징계. 잠언 2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만 하면 알고도 안 따라요.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부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징계해야 되느냐?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4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도 40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40을 다 때리지 않아요. 혹시 잘못 세어가지고 40 넘길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때렸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절에서, 오늘 3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형제예요. 징계를 해도 형제예요. 형제의식. 그러니까 형제의식이 없으면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지체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 지체를 때리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나를 때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징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는 게 지체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통증을 느끼면 온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이가 치통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치과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온몸이 막 다 자지러지잖아요.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왜 징계하는가? 형제로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형제인 사람, 징계를 받으면서도 형제이고 징계받은 후에도 형제이고 여전히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못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다 우리가 형제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을 칭찬할 때 내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또 책망을 받을 때는 어떤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망을 받는 것처럼 아파하고, 이 지체의식,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평등, 공평, 이 형제의식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게 되느냐면 상이 없어져요. 상을 못 줘요. 칭찬을 못 해요. 상을 주고 칭찬을 하게 되면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아니, 저 사람만 수고한 거야? 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똑같은 이유로 벌도 못 줘요.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교회가 상도 없고 벌도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덮어주면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평등이 무엇인가, 공평이 뭔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등이 뭐냐, 공평이 뭐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는 책망할 것이며,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잘못해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엉덩이를 때리면 엉덩이 맞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엉덩이 들이미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세게 때렸어요? 호해 주세요 하고 엉덩이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호호하면서 끌어안아주고, 많이 아팠니? 미안해. 그런데 이 시대는 엉덩이 들이미는 아들도 없고 호해주는 엄마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 아말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빼앗겨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너무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네팔로 선교하러 갔더니 네팔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네팔까지 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 문제를 극복하리라 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했더니 다시는 그런 문제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미성숙해서 만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딛고 극복하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자, 아말렉을 만났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아말렉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 어린아이, 노인, 건강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비열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아말렉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왼수, 저 썩을 놈,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편협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헐. 제가 기겁을 했어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물론 자기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자칫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기억나세요? 어떤 성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어떤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중기, 말기, 구약에 처음 주신 말씀, 중간, 그리고 신약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종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아말렉을 기억하라 할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할 때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한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만 또 해석하면 굉장히 편협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 속에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말렉을 기억하라. 내 속에도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쏟아내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행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세요. 이걸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요? 대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라.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내게도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 자기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순도 100%의 사람인 것처럼 전적으로 상대방 잘못이래.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런 관계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냐고요? 악인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내게도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억울하잖아요. 황무지로, 광야로, 빈들로, 때로는 적국의 나라로 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은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골리앗을 죽인 것뿐인데, 나라를 위해서 못 맞춰 헌신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 속에도 사울이 있는 거야. 다윗, 네 속에도 사울이 있는 거야. 다윗을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윗 속에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 말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편협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것은 아말렉이 아니라 아말렉의 죄와 싸우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말렉의 죄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17절에서는 아말렉을 기억하라 해놓고 19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래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모순처럼 보여요.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17절에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말렉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 속에 내 죄가 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사방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안식을 주셨을 때,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후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이것은 아말렉의 죄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하라. 이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실현하고 내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고 내가 내 꿈만 실현하겠다? 공동체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의인에게는 의롭다가 하고 악인에게는 징계하는 거예요. 평등과 공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아말렉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속에 있는 악이 내게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공동체가 꼭 교회 공동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있어요. 공동체.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공동체 속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세요. 제가 그런 말씀, 농담 반 진담 반 성장반을 하면서 그런 말씀, 언제가 조승래 집사님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데 어디 써 있냐? 성경에 어디 써 있냐?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거지 그냥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부딪혀왔어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